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벨기에 문학자 마테르링크가 쓴 희곡 가운데 파랑새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많이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등장하는 주인공 아이들의 이름이 치르치르와 미치르입니다. 기억이 좀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부잣집 아이들의 파티와 집이 있는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부러워하던 가난한 나무꾼의 두 어린 남매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있었죠. 이 두 남매가 꿈을 꿉니다. 꿈에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자기 아픈 딸을 고치기 위해서 행운을 가져온다는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남매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멀리 여행길을 떠납니다. 둘이 파랑새를 찾아서 추억의 나라, 숲속의 나라, 죽음의 나라, 행복의 궁전, 미래의 나라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파랑새를 찾아요. 근데 결국 파랑새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들 집에 돌아와가지고 집 문에 매달린 새장에서 노래하는 새가 파랑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환타지 동화 형식이지만 어른들이 읽어야 될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마치 생떼쥐베리의 어린 왕자 같은 느낌인 겁니다. 어른들이 읽어야 되는 이야기처럼 상징이 많은 거죠. 그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행복이란 자기 곁에 가까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늘 우리 옆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행복을 찾아서 멀리 방황하면서 행복해지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러시아의 문학자,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자기 행복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언뜻 주어진 현실에 만족할 줄 알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좀 깊은 얘기를 합니다. 파랑새라는 희곡이나 도스토옙스키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행복이란 바깥에서 열심히 찾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가치와 목적을 올바로 깨달았을 때 자기 안에서 느껴지는 게 행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출처를 바깥 어떤 것에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행복이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나름대로는 괜찮은 통찰입니다. 사람의 삶 중에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행복이죠. 서점에 가면 놀랍게 진짜 많은 책들이 행복 얘기합니다. 정말 많아요. 이 세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 그렇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가요? 삶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혹시 행복해지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행복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없이는 행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다라는 얘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죠. 제가 만나본 사람들만 보더라도요. 돈을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돈이 많아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돈이 많은데도. 근데 돈이 아주 많고 지위가 굉장히 높은데도 가정이 완전히 망한 양반들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알 수밖에 없어요.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교육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 얘기를 누구보다도 저는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걔네들을 제자훈련 시켰잖아요. 그럼 제자훈련 시키면요 가정의 이야기를 별 수 없이 다 오픈하게 됩니다.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장로님들의 가정 이야기를 너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중에는 돈이 적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몇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행복의 실제적인 면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다고 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에 참 드물게 행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 오늘 본문 13절은요. 거의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말씀하신 부분일 거예요. 13절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얻고자 하는 행복에 대해서 몇 가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새삼스러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부모님께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하나님의 이미지는요,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기는커녕 제가 하고 싶은 일마다 하지 말라고 하시고 제가 하기 싫은 일만 골라서 하라고 시키시는 분 같았습니다. 그건 마치 제 어렸을 때 느낌으로서는 무서운 육신의 아버지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아버지 몰래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육신의 아버지 이미지와 같이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섭기만 했던 것 사실입니다. 잘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잘 세두셨다가 한꺼번에 두들겨 패는 하나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두들겨 맞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몸이 아프거나 몸살이 나거나 해서 아프기라도 하면 하나님이 제 죄를 그동안 모아두셨다가 회초리를 드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하라는 거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교육받은 저에게 하나님은 경찰이었고 아버지였고 무서운 선생님이었고 때로는 언제 어떻게 맞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겨주는 깡패 같은 두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그런 느낌 드시는 하나님인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느낌을 제가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참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행복하게 느끼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고 저를 교육시키려고 애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너 그거 좋아? 그거 죄야 임마.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힘과 폭력이라고 느껴질 때 되게 많았어요. 아마 제가 사춘기 시절을 비롯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신비롭게 만나주신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절대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제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전하는 목사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심으로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천천히 깨달아갔어요. 한꺼번에 확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천천히.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다 깨달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사랑해요. 그런데 늘 모자라요.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제 마음이 더 할 수 없을까 막 한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사실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는 네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네가 행복해지는 길로 나는 너를 인도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 믿음을 잘 생각하세요. 그냥 저절로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지 않지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것을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러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죄를 셌다가 저놈 봐라 이러면서 내가 하나는 봐준다 이러면서 차례차례 셌다가 안 되겠네 하면서 한꺼번에 메타작하시는 분 아니세요. 끊임없이 믿음 없는 우리들을 설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걸 정말로 마음 열고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이 함께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부인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면만 생각하시고 육적인 건 늘 희생하라고 하고 내려놓으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더욱이 예수님과 뒤를 이은 사도들이 표면적으로 생각하기에 순교하고 참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부유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인 걸 우선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영적인 존재 목적, 본질적인 존재 목적, 즉 영생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성취하며 살기를 바라세요. 그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지요. 이 존재 목적에 어긋나는 삶은 멸망으로 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존재 목적에 어긋나는 존재는 결국은 버림받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존재 목적을 올바로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소유를 부족하지 않게 주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먹고 살 만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할 만큼 부어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쥐어짜고 싶으신 분이 아니세요.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할 재물을 충분히 주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진짜 여러 번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철저하게 따지시느냐면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이게 너의 발걸음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세요. 여러분 그건 저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얘한테 돈을 줬더니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으로 확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창세기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요. 하나님이 제가 좀 위험한 얘기를 합니다만 그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우리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이면 아시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적응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뒤로 여호수아 이거 쭉 보세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루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면서 적응해 가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 따위는 이단적인 말이다 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죠.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하고 무슨 사랑의 감정의 오감이 있고 서로 지식의 오감이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로서의 모습을 뒤로 놔두시고 우리에게 마치 사람인 것인 양 다가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하고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해요. 여러분 사사기 보세요. 맨 처음에 출애굽 2세대를 상대하시던 하나님과 뒤에 가서 삼손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과 점점 더 사이가 멀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적응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난 너에게 속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사람에게 돈을 주셔서 이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누릴 줄 아는 영적인 성장이 되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되 넘치게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요. 한번 주시면 확 넘쳐요. 확 넘쳐요. 근데 넘칠 때까지 영적인 성장 단계는 어마어마하게 철저해요. 천천히 와요. 근데 이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천천히 오는데 이게 보이질 않아.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됐다 하시면요 확 넘쳐요. 확 넘쳐요. 상태로 볼 것 같으면은 끓기 전까지 물은 온도만 오를 뿐 상태는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도가 되는 순간 확 끓어서 넘친단 말이죠. 그 순간이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내가 나의 나됨을 드러내리라 해서 당신이 안수하시고 복을 주시기 시작할 때는요 확 끓어요. 확 끓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민족 육성의 의미가 있지만 하늘의 별 같다는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강함과 부유함을 주신다는 삶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육이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과 육의 연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곧 육적인 것과 관계가 있고 육적인 것은 곧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관계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육적 복종이 따라야 올바른 관계죠.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함께 옵니다. 함께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찌들어 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육적인 욕망에 너무 치우친 교회의 생각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육적인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끄집어 당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 저는 경계선을 그으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영혼과 육체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축복을 주실 때에는 이 축복을 버틸 수 있을 만한 육적인 것이 함께 따라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육적인 축복을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요.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에게 도구적 의미로 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한꺼번에 싹 걷어가셔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믿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또 주신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셨을 때나 걷어가셨을 때나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셔도 가져가셔도 이 사람에게는 그닥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차피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곧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런 철저한 믿음의 훈련이 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명 돈 없이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복음을 전하는 거 돈 없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교회 돈 없이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해주세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혼내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 능력이 여러분 생길 때가 되셨죠.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너하고 나하고 남이냐? 이제 그때는 얘기가 돼요. 주님하고 얘기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도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뭐라고 하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게 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나에게 주고 사명에 따라 사용했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으셔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통장의 잔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신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물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한꺼번에 주시고 뺏싹 마르는 것이 아니라 몽땅 쏟아지지 않아도 그냥 없이 생수가 솟는 샘, 이게 진짜인 거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믿음 훈련 받으시고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뭐 할까요? 이렇게 물으세요. 저 돈 없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제가 오늘 뭐 할까요? 아침에 깨서 주님은 꼭 주일날 저를 잠을 안 재우시고 기도를 시키시죠. 주님, 돈 없는데요, 저.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제 안에서 막 얘기시키십니다. 주님, 제가 뭐 할까요? 주님,
뭐 시키려고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어요? 뭐 할까요? 이러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에게 돈 주리라. 여러분, 돈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돈 줄게. 너 멋지게 나 한번 드러내봐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당 한 100억쯤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굉장한 거죠. 네. 한 사람당 100억씩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한빛교회 성도들한테 한 사람당 100억씩 맡겼더니 이야, 이렇게 복음을 멋지게 전한단 말이다. 얼마나 근사한 일이겠습니까? 원고에 없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이 뭘로 나타났다고요? 바로 만민 중에서 택하시는 선택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자기 민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걸 가지고 계신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고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극심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기들은 고기가 막혔대서 부추와 마늘을 함께 먹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억하는 원망을 했습니다마는 아니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어도 430년 동안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 자기가 원치 않는 관계 속에서 원치 않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내몰렸던 것이죠. 그렇게 자유가 구속되어 있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시고 그들에게 부유함과 풍족함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더 뭐가 필요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돌아보듯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길 싫어했습니다. 파라오를 섬기는 삶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데려오셨더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길 싫어했던 겁니다. 왜 그랬던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명령하신 것들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인간에게 이익을 취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영화를 누리시겠다고 노예 민족에게 강제로 뭔가를 또 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올바로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관계의 즐거움과 육적인 부유함과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게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렇게 부어주시겠다고 신명기 내내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자기들의 욕망의 성취로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버리게 하시려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해방시킨 목적이 아니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셔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익을 보시려고 자기들을 이용해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티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불순종하면서 눈앞의 이익에 집중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보장하는 우상을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진짜 불행해졌어요. 진짜. 명심합시다.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지으신 또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것이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까? 라고 오늘 설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풍요로움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게 해주시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그러니까 돈을 좀 주시라고요. 이쪽으로 빠져나가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정말 좀 그렇습니다만 죽을 뚱살뚱 기도하셔서 영으로 하나님하고 딱 붙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확 받으세요.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존재 설정이 됩니다. 이러면은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다. 이게 행복이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걸로 지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에 딱 맞는 역할을 꽉 차게 하고 있으면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딱 붙는 관계가 안 생기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 자리 이 관계로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한없는 욕심만 생겨요. 한없는 욕심만 생기면 이 사람은 한순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존재를 채울 수 있는 자기 존재감이 없는 거야. 그죠? 무엇을 해도 더 잘하는 사람이 보이고 뭘 가져도 더 가진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 재미가 없어, 인생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나를 하나님이 컵으로 만드셨구나. 그러면 컵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가 없으세요. 알았죠? 비교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뭘로 만드셨느냐를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그 존재에 꽉 차게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주님과 얼마나 붙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존재 목적에 얼마나 온전하게 합치되는 삶을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저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 주님께서 얘야 이걸 해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께서 가로 열고 뭐라 그래요?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것이다. 너는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왜? 존재에 꽉 채우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왜 마지막에 만나셔서 뭐라고 하실까요? 얘야, 너는 내가 있으라고 한 자리에서 딱 내가 쓰임에 딱 맞는 그 존재에 꽉 찬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너는 최고의 삶을 산 거야.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그 존재에 꽉 채우게 살 수 있을 만한 건강과 돈과 관계와 여타의 조건들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라고 그 자리에 보내시고 안 주시겠냐고요. 주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할 때 단순하게
돈 없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때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깨달음으로 주님께 주께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얘야,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하라고 하는 이 순종 해내거라. 할 수 있다. 주여, 그렇게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